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예배 자리에 성실하게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예비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며 말씀대로 되어지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살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넬리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보아 욕과 시므온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안단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우라이아와 그들의 유이스라며 또 우리아의 아들은 헬레와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훔밈과 훔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아셀과 구니와 예셀과 살렙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내용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야곱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 몰라요?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아들이 12명인데 그 아들마다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 후손들을 쭉 낳아서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죠. 요셉이 있는 데로 가잖아요. 갔는데 모두 몇 명이라고 나와요? 70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잘 세보면은 80명 정도 돼요. 근데 70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숫자의 의미도 이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는데 이 중에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죠? 네. 발음도 힘든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을 지금 훅빔 뭐 이렇게 숲님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게 분명히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영광이에요. 영광. 또 어떨 때는 반대로는 뭐예요? 굉장한 저주의 이름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이름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빌라도의 이름은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 이게 두고두고 그냥 이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에게 대대
이름대로 불리는 안 좋은 이름이 되버리잖아요. 2000년 넘게. 네, 2000년 넘게 그 이름이.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약속의 이름들이고 주인공들의 이름들인데 그 이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70명이라고 해서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이름인데, 자, 그 이름인데, 내 이름은 어디 있냐 그 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내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나 같은 게 무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 이름은 분명히 내 앞에 기록되어 있어라고 말했는데,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네 맘대로 하려면 너 뭐하러 하나님 믿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네 맘대로 네 혼자 해봐 이럴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나를 보면 전혀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이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내 뜻을 하나님 말씀에 바꾸고 뜻에 바꿔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 이름이 소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아주 소중한 존재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 외 69명 이렇게 안 돼 있죠. 이거를 그냥 다 기록한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여자까지 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이제 요게 요 성경을 기록한 또 하나의 이제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름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외 몇 명이 아니라 이름마다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소중한 존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 이름도 어떻게 해요? 여기 또 대전 한수만교회 문명기 장로회 몇 명 이렇게 안 하고 우리를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죠? 소중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신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80명 이상이래요. 잘 세보면. 근데 왜 70이냐면 7자가 완전수래요. 완전수 곱하기 10도 완전수. 그러니까 7과 10 곱해서 70이니까 말하자면 완전한 구원.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자, 하나님이 나를 놓친다고요? 안 놓친다고요? 안 놓치십니다. 절대로 실패 안 하고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나를 기억하고 소중한 존재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아시죠? 정확히 14만 4천 명 그런 뜻이 아니라 12 곱하기 12가 144고 거기에 천이에요. 천은 10 곱하기 3이죠. 완전수가 3번 곱해진 거고 12는 12지파잖아요.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아들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사람들 제자들. 그래서 144고 완전수 10의 3승이니까 이거는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지.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정확하게 모은다. 이렇게 해석하면 1.5단이나 2단에 가기가 아주 쉽다. 거의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좀 뭐라 그럴까,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갖다 껴맞추려고 하는데, 요렇게 만약에 성경을 주의하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1.5단에서 2단, 2.5단 요 정도 되니까 절대로 그쪽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하나만 봐도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다. 실패 없는 완전한 구원이고, 나 같은 것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여기 시편 17편 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네? 나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데요? 눈동자. 아유, 역시. 눈동자가, 저는 처음에 그 눈동자를 어떻게 해서 알고 있었냐면, 이 눈을 계속 보고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눈동자가 뭐냐면 눈 안에 눈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눈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눈동자래요. 그러니까 자기 눈동자, 여기 뭐가 딱 들어올 때 눈이 저절로 딱 보호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 눈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나를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눈동자. 그 다음에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사.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7편 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한다는데 내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유 하나님 아니고 나 같은 걸 뭘 그렇게 눈동자처럼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러면은 지가 하나님이지, 지가 하나님. 네. 자기 복음, 네가 복음이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을 그대로 아멘. 어떻게 나 같은 것도 눈동자처럼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냥 쑥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시편 121편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나를 지키는 자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 옆에 나를 지키는 분이 있대요, 없대요? 성경에 나를 지킨대잖아요. 근데 아이고 피곤하신데 그래도 좀 쉬시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조시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고 계신대요. 어디요? 눈으로 보지 말고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나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시니까, 자,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죠. 그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말씀 붙들기 바래요. 세 번째, 이사야 49장 16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젖 먹는 여인이 자기 아기를 잊어버리는 거 봤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혹시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어디다 새겼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손바닥에 아예 새겨버렸대.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저기 신앙 좋으신 장로님 얘기고 여기 신앙 좋으신 권사님 얘기지. 아니라니까요. 나 같은 거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대. 아예 새기고 이렇게 어디로 안 가게 새겨버렸대잖아.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다음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시작한 날 하루도 되기 전에 나에 관한 모든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 내가 1969년 1월 15일 딱 태어났어요. 이때부터 나에 대한 기록이 기록됐다가 아니고 내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나에 관한 모든 게 주님의 책에 기록돼 있다. 그러면 내가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남의 복음이고 받아들이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가 6개밖에 안 적었는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계속 하루에 하나씩만 읽어도 마음에 그냥 힘이 생깁니다. 자, 5번에 5번째 이사야 41장 10절은 외우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수호자다 수호신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누가 뺏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해준대잖아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거 받아들이는 거를 한 번, 두 번 했다가 또 잊어버려요. 딴짓해. 그 다음에 또 막 힘들어서 와가지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좀 힘이 생기면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 좋은 거 갖다가 요렇게 해서 문제지 말씀을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주님 바라보다가 딴 거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너무 리얼리티하게 전국을 찌르시네. 세상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 일이 그냥 내 머리와 마음속에 내 사업이 꽉 차 있어요. 그럼 하나님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절되는 거지. 구원 받았지만 은혜가 단절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능력이 상실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한 100일만 하면 될까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게 계속 채워야 돼요. 이걸 계속 채우지 않으면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세력이 계속 이걸 끊으려고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이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죠? 내가 많이 줄였어요. 네? 한 35,670개는 줄였어요. 지금 6개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가볼게요. 내 이름이 소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이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내 이름이 지금 여기 이름들이 나중에 70명이 가서 48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나라가 돼버려요. 그럼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죠. 주인공들 이 몸에서 민족이 나라가 탄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 이름은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이름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네? 자, 아브라함
혼자죠? 이삭 혼자죠? 이때까지는 혼자예요. 야곱 혼자죠? 야곱에서 12아들이죠? 12아들에서 이제 이렇게 민족이 되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뒤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 이건 누가 만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계속 단절되지 말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자꾸 멈춰서 그래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뭐 돈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계속 받아만 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근데 이거 믿는 것보다 내 발로 뛰어서 내 발로 내가 벌어먹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걸 안 해요. 교회 와서 도장 찍듯이 한번 하고 숙제 다 했네? 돌아서서 일주일 내내 내가 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조금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대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기적이래요.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속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해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계속 교제만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틀림없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그죠? 교회 와서 영혼 구원 하잖아요. 그죠? 말씀 전하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신앙 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을 만드는 데가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정에 들어가요. 가정. 그럼 그 가정이 그것 때문에 바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냥 있으면 돼요. 같이 살면 돼요. 근데 내 안에 누굴 모셨다고요? 하나님 모시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냥 같이 살면 기도하셔야죠. 그죠?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면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뀌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네.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을 뒤집어 보려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니까 놀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내 가정에 가서 여상하게 만나시고 그러다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럼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도 똑같은 원리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품고 가는 요거를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안 하고 가가지고 일터에 가서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 경우. 그냥 내 일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여러 가지로 바꾸셔야 되는데 혼자 가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 하나님 모시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 모시고 어떻게 가요? 응? 그냥 하루 종일 딴 생각하다가 아니 오늘부터 하나님 모시고 가야지.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가면은 오시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나
뭐 혼자 있을 때 자꾸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하나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 묵상하고 십자가 보혈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해서 평상시에 계속 충만하게 채우는 걸 훈련하시고 돌아다니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간은 꼬박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요. 근데 요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다 끊어놓고 불 꺼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시간 정해놓고 충분한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을 준비해보세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은 뭐냐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하고서 이제 엎드리니까 그 호렙산 위에 가면 큰 반석이 있다. 거기 가서 지팡이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낼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해석을 어떻게 해요?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고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기적을 실제로 일어난 거죠. 실제로 일어났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과 동물이 그 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물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달 하면 될까요? 그걸로 안 되지. 그리고 한 번 먹은 것도 아니고 계속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지하에 그 엄청난 지하에 지하수 근원이 연결돼서 나온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주인공들이 다 됐는데, 그 이집트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그랬죠? 나일강이 수천 킬로 되는 나일강이 있고, 비옥한 토양이 있어서 양식이 많았어요. 이게 현실적인 이유가 되지만, 성경은 항상 그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콸콸콸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꽉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생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무슨 말이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똑같은 얘기죠. 반석에서 생수 내는 거나. 그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반석을 지팡이를 쳐서 생수를 내는 이 사건이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죠. 신약에 오니까 어떻게 해석돼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생수는 성령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딱 제대로만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는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데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다. 이게 요한복음 7장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다 여기다 이렇게 마음에 다 모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시고 항상 살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역사한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요거를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들을 때 은혜가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았어. 그러나 또 딱 삶의 현장 가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뭐만 해요? 내일만 하는 거야, 내일만.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근데 이게 현실로 안 믿어진다는 거지.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의상 아멘은 해드리자. 아멘.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서서 계속 그 예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모시고 그분 속에서 이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능력이 현실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내 삶도 바꾸고 인생도 바꾸고 운명도 바꾸는 게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분이 있고 안 믿어지는 분이 있고 그래요. 이게 믿어지는 분들을 향해서 이분은 복음을 깨달은 분이다. 이분은 영적인 원리를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고요. 이 영적인 얘기, 예수님, 성령님, 생수의 강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냥 현실 얘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면 안단 말이죠. 이분의 주 관심사가 뭔지, 이분 속에 들어있는 게 과연 영적인 비밀을 알고 깨닫고 말하는 분인지 아닌지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비밀을 깨닫고 체험하는 분들은 뭐 얘기만 하겠어요?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능력이고 기적이니까 이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끝도 없이 이 영적인 얘기를 해가는데 여기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살아가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살아가는 얘기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예요? 영적으로만 가능해요? 현실은 불가능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안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지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 성령께서 각을 지켜주셔야 돼. 이렇게 영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쭉 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으면 경험이 없고 응답받는 게 없으면 이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은 뭐냐면 선지자가 성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는데 성전 그 밑에서 물이 쫄쫄쫄쫄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계속 흐르니까 조금 가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조금 더 가니까 물이 무릎에 차고 조금 더 가니까 허리에 차고 조금 더 가니까 물이 강물처럼 되었다. 그런 얘기가 에스겔 47장 1절에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 밑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예수님 계신 곳이죠?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 그 짐승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 성경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의 제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잖아요.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조금이라도 임하신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강물 같은 생수의 강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현실을 바꾼다니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신다니까. 어떤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금전 문제든지 인간관계든지 어떤 것도 다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그분의 손에서 다 녹아버려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섭리론에 대해서 했잖아요.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오늘은 주제가 내 이름이죠, 그죠?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소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이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여기 이름 중에 요셉의 이름이 나와요. 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 사람은 아니에요, 요셉이. 근데 그 명단에 요셉이 들어가 있죠. 이미 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미리 보내놓은 것 뿐이지, 미리 보내놓은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이란 이름이 미리 가 있는 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요셉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이름이 더 귀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요 이름이 귀했을까요? 2번. 항상 정답만 얘기하시라. 우리 보고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 애굽의 총리면요, 미국의 대통령 바로 아랫자리 2인자 자리예요. 그 자리하고 대전 한수방교회 성도라는 자리하고 어느 게 더 나아요? 2번? 미국 1번. 근데 2번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느껴지면 안 돼요. 사실은 작게 느껴져야 돼요. 자,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자, 이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전에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는 바뀌셔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분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요, 이 세상에서 귀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 있는 거야. 요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걸 막 온 전심을 다해서 뛰던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되 세상에 귀한 건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소유로 생각하고 그거를 소원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는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70명의 제자를 권능을 주셨어요. 가서 막 전도하는데 귀신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주님, 우리가 갔는데 말이죠, 귀신이 항복하고요, 병자 낫고요, 사람들 다 뒤집어졌잖아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자, 이 땅에서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건 다 이 땅의 일이다. 천국 가면 없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야죠. 자, 이 땅에서 귀한 거, 대단한 거를 전에 계속 구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영원한 걸 구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땅에 귀한 거 구하지 말아요? 구하세요. 누리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안개 같은 거야. 놓고 갈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자. 그러나 곧 놔야 될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영원한 걸 구하시고 뭐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구하세요. 근데 여기에 목매다는 건 우상숭배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국적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계시록 20장 12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의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이래요. 이 생명책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책이고 이 행위의 책에는 우리 행위가 다 기록돼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가 새까맣게 있겠죠.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이름이 내 이름이 이미 하늘에 창세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그럼 이 땅에 귀한 거는 어떻게 하면 받아요? 그냥 받을 수 선물로 달라고 하세요. 선물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내가 막 그거를 막 노력해서 가지려고 물론 일을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내가 일하지만 그걸로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미 주셨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이렇게 바꾸셔야 돼 마음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아주 소중한 이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름인지 우리가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